예레미야 15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으며 주의 손으로 인하여 내가 홀로 앉았나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분노로 채우셨음이니라.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속되며 나의 상처가 낫지 않고 치유되기를 거부하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 같이 되시며 끊기는 물같이 되시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오늘 오후의 주제는 예레미야서를 통한 주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한 교훈인데, 제가 오후에 연속해서 여러 가지 성경별로 이렇게 강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서야말로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지명한 사람, 이런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이 뜻이에요. 특별한 사람이라겠어요.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집안에서 제사장의 혈통에 태어나서 아나돗이라는 제사장의 성읍에서 살았어요. 부동산도 살 수 있었고 석유관도 고용할 수 있었던,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한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린아이였을 때, 그가 10대였을 때 10대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이때가 몇 년이냐? BC 627년이에요. BC 627년. 예레미야는 남한국 유다 역사의 마지막 40년 동안의 사역을 담당한 사람이죠. BC 627년, 저 요시야 왕 주기 13년에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 BC 587년까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잡혀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잡혀간 기간까지 계속해서 그는 보응제 경고를 했던 사람이랬어요. 자, 예레미야 거기 1장 1절에 3절을 보죠.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3절을 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던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인 실케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들이라.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치리한 지 13년째에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 말씀은 또한 유다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킴이 때에도 임하였으니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시드키야의 치리 11년째가 끝날 무렵까지 곧 5째 달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끌려갈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요시야는 아주 경건한 왕이었어. BC 608년에 그는 죽었는데 그의 통치 기간에 율법 책이 발견되었고 성전 예보가 회복되었고, 그들을 이어서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아하스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3개월만 통치했어요. 그래서 별로 이제 기록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킴이 BC 608년에서 BC 597년까지인데 아주 악질적인 왕이에요. 예레미야를 박해하는데 아주 온 힘을 다 쏟고, 예레미야서 36장 하나님의 메시지 받아서 기록한 것을 이 칼로 베어가지고서 화덕에다 불태운 사람이에요. 그 예레미야를 36장을 다시 기록한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킨이 그 다음 왕위를 이었는데,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 이 사람도 석 달간만 통치했어요. 그리고 바빌론 포로 가기 마지막 왕이 시드키야 왕이에요. 이 사람이 BC 597년에서 586년이라 이것이에요. 이 사람은 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초래한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가 살아가는 민족의 죄에 빠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살았지만은 이 모든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 민족이 죄악에 빠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매를 맞아서 고통을 당하는 있어도, 고문을 당하는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숨김없이 그대로 전파한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국가의 주변 정서였다면 아시리아 제국이 세계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아시아, 이 아프리카, 이 유럽 대륙을 이제 다 영향권을 뒀다 이것이에요. 이집트와 바빌론이 아주 급진적으로 또 세력을 뻗쳐나가고 BC 607년에 바빌론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해서
아시아를 갖다 쇠퇴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이 남한국 유다를 향해서 이제 손을 뻗친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의 정치가 다 합해지니까 이집트에 이제 도움을 청하자, 군사를 이제 용병 이제 보내달라고 그러자.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정반대로 예레미야와 동맹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우리는 오히려 바빌론에게 공격을 받아서 망한다. 이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메시지니까 박해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남한국 유다의 유일한 소망은 뭐냐? 오직 여호와의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고 그분께 매달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끝내 하나님을 등지고 외세를 등에 업고서 이제 지켜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게 됐고 바빌론은 남한국 유다를 갖다 침공해가지고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여러 차례 갖춰서 포로를 끌고 갔어요. BC 600년을 시작해갖고 586년까지. 예레미야는 거룩한 성의 죽음을 기념해서 예레미야 애가사 5장이 기록이 됐죠. 그건 누구냐? 예수님의 애가나 똑같아요. 예수님의 애가. 그렇다면 첫째는 예레미야 임무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임무는 아주 어려운 것이었는데 자신의 민족이 어떻게 망하게 될 것이라 죽음의 종소리를 울려야 되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됐다 이것이요. 그러니까 환영을 받을 수가 없지요. 예레미야서의 첫 부분에서는 예레미야에서 그가 한 설교가 몇 편 수록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그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치리자들의 죄에 대해서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탄핵하는 그러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5장을 보니까 그 당시에 예레미야 유다 백성들이 아주 기분 나쁜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민족들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과 이곳 거민들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해 그들로 경악과 경멸과 영속적인 표효가 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로부터 환희의 소리와 기쁨의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촛불의 빛을 제하리라.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빌론 왕은 70년간 섬기리라 그랬어요. 바빌론의 종이 된다 이거죠. 70년이 차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인의 땅을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또 그 땅에 대하여 선언했던 모든 내 말, 즉 예레미야가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던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그 땅에 가져오리라 그랬습니다. 바빌론 제국은 유다 왕국을 포로로 끌어다 가두기 위해서 세워졌던 왕국이에요. 90년간 존속했는데 유다를 70년간 가둬놓는 기간을 빼고 전후 빼고 나서는 별로 번영을 누릴 그런 기간이 없었어요. 유다 왕국을 붙들어다가 그렇게 가둬놓는 감옥에 불과했다 이것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셨어요. 바빌론을 갖다. 왜? 하나님께 또 대적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자, 그래서 7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해서 통해서 이 왕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될 것을 이제 알렸다 이것이.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는 야곱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앞으로 너희가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게 대환란을 예고했고, 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을 예언하는데 죄와 관계없이 회복시키라는 그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31장을 봅니다. 31절에서 3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이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파괴했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는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갖다 용서해 준다는 것이죠. 돌에 새겨진 율법이나 행위의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 사랑과 믿음의 언약인데 마지막 장은 예레미야서 52장 주변 국가에 대한 유다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두 번째 예레미야서의 핵심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가 타락이라는 단어예요.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우상 숭배로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는 데 열을 올렸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14장 7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를 거슬러 증거할지라도 주께서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행하소서. 이는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며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예레미야 8장 5절을 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계속되는 타락으로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은 속임수를 굳게 잡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내가 경청하여 들었으나 그들은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자기 악함을 회개하여 내가 무엇을 행했던가라고 말하는 자가 없으며 말이 싸움터로 돌진하듯이 각자가 자기 길로 돌이키는도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 길로 갔다 이것이. 귀가 막혔다 이것이. 들을 귀가 없었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라는 말을 예레미야서 11번 사용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죠. 오늘 예레미야가 울고 있는 장면을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어요. 이 타락하고 배교한 민족에 대해서 큰 마음의 부담을 이제 느끼고 또 70년간 포로가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항복하라고 이제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할 때마다 예레미야는 반역자를 불렸고 백성들에게 박해를 받은 것이. 백성들에게 지하 감옥에 수놓은 것도 지하 감옥에다 갇혔죠. 고생의 빵과 물을 주라 그랬어요.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것이. 예레미야서 18장을 잠깐 볼까요, 우리? 예레미야 18장 18절을 보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책략을 세우자. 이는 율법이 제사장으로부터 지혜가 현명한 자로부터 말씀이 선지자로부터 사라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주 머리를 들고서 대적했던 것이. 남하고 유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라면은 그들을 바빌론에서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들은 끝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시도록. 예레미야는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깨진 물통이라고. 예레미야 2장 14절에 깨진 물통. 그 다음에 예레미야 13장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띠. 아무리 졸라매도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기장이 연기시로 이 예레미야 18장 19장에서 그 다음에 목에 매는 멍에 예레미야 27장 그 다음에 강에 던져버린 책 예레미야 51장에 강에다가 책을 던져버려 젖어서 다 어떻게 돼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예레미야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점들을 우리가 대조해서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죠. 예레미야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이야. 예수님도 결혼을 안 하셨어요.
또 자기의 거주지 예레미야는 아나도서 거절을 당했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거절을 당했죠. 자기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했고 예레미야는 바빌론 위협을 그 아래서 이제 사역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이제 사역을 했어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는 이 남아그 유다 백성들에게 반역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거짓 선자들에게 반역자라는 말을 또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그 당시 거짓 선생들로부터 아주 극렬한 반대를 받았고 또 막이 들렸다 그 소리까지 들을 정도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예레미야도 울었고 예수님께서도 통곡을 하셨죠.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파멸을 예언했다 이것이요. 또 네 번째는 거짓의 증인을 앞세워가지고서 억울하게 체포되어갖고 박해를 받았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 그 다음 환전상들 상을 갖다 뒤엎으면서 강도들이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진노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11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7장의 11절을 봅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주가 말하라 그랬습니다. 성전을 갖다 완전히 장사하는 잡상이들의 장사토로 망쳐놓고 만 것이.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감동적인 예화들과 비유들을 사용했고 동정심이 많고 또 온유한 마음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도 사악한 것을 보고 마음이 극도로 상했죠. 예레미야나 이 예수님이나. 그래서 예레미야나 예수님의 이 생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그들을 높이셨어요. 그들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끄셨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끝내 사람들로부터 오래 기억되도록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예레미야의 사역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인간의 삶은 한 인격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걸 강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시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신 분이고 그분께서는 토기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사야서 64장 8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이니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다.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토기장이라 이것이. 진을 건 스스로 빚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설계하셔요.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안내하는 능력을 갖고 계셔요.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서 미리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토기장에 지내게 된 완벽한 계획을 알고 있죠. 내가 이거 어떻게 미쳐야 돼. 이거를 내가 도자기를 할 것인가. 큰 아주 거칠은 물 항아리를 만들 것인가. 장담거는 항아리를 만들 것인가. 또 이렇게 토기 예쁘장한 주전자를 만들 것인가.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이. 용도대로 빚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된 그분의 작품을 그분의 마음속에서 품고 계시요. 온 우주 만물이 모두 그분의 지으신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는 완벽한 작품이라 것이.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났어요. 각자가 자신의 몸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효과적으로 빚어질 수가 없어요.
토기장의 손에 토기장에게 앙탈을 부린다 이게. 그러면 토기장이가 계속 빚다가 기분 나쁘니까 박살을 내는 거예요. 다시 빚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받고 나서 빨리 주님께 나를 숙여서 몸을 들여야 용도대로 빚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계획대로 하려면 평생 그저 만들다가 부숴버리고 만들다 부숴버리고 이러다가 그냥 헛수고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고 가장 젊은 나이에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주님의 용도대로 빚어지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토기장에는 인내심을 갖고 진흙으로 질그릇을 빚어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함에 있어서 자상하시 아주 인내심을 갖고 그분의 뜻을 헌신된 사람 안에서 성취하고자 하세요. 몸을 들인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빚으세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만족하시는 작품으로 빚어지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계를 넘으면 어떻게 하느냐? 박살을 내버리죠. 두 번째, 인간은 토기장의 손안에 갇혀있는 진흙에 불과해요. 진흙에. 문자적으로 예레미야서에 있는 진흙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지만은 이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보물들을 가득 담도록 하나님께서 빚어 놓으신 그릇들이에요. 우리는 그 그릇들이라는 것이요. 깨어지기 싫은 우리 질그릇에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우리 예수님을 성령으로 담고 있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것이요. 그리고 그 진흙은 흙을 물과 섞어서 만든 것인데 사람은 진흙으로 이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진흙 자체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빛이 나는 것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능숙한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좋은 손으로 빚어듯이 바른 목적을 위해서 바른 손으로 빚어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는 위대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진흙이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냐? 토기장에게 빚어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토기장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작품을 망쳐놓는 것이. 그 진흙은 스스로 빚을 수가 없어요. 토기장이가 빚을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도 아무도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인생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농로라고 해서 인생이라는 회전대라는 것이. 토기장에는 그 농로를 갖다 회전하고 회전을 조절해요. 흙에 빚는데 조절한다 이것이. 토기장에도 마찬가지. 빠르게 돌렸다 천천히 돌렸다가 속도는 토기장에게 조절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행로를 어떻게 우리의 삶의 속도를 하나님께서 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서 통제되고 조절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개인의 환경을 통해서 조정하시고 이 조성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관장하시고 속도로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계획대로 몇 살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신학 공부해서 내가 목사가 돼서 어디를 나가야겠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요셉이 자기 11 형제에서 이집트로 팔려갈 때에 은 20개의 상인들에게 팔려갔대요. 처음에는 바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포티발이라는 왕의 경호대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런데 포티발의 아내가 모함해가지고서 왕의 죄수들을 가둬놓는 전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갖고 두 관원, 잔바쳐드는 관원과 그 빵을 바치는 관원에 꿈 이야기를 해석해 줬는데 나가고도 나를 고통해서 기억하다는데 나가서 둘이 다 잊어버렸다가 한 사람이 파로가 꿈을 꾸고 나니까 그때서야 내 꿈을 해석해는 아주 용한 해석자가 있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보니까 그때서 요셉이 옷을 입혀서 부랴부랴 머리를 들게 해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니까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에 누구든지 다 하나님께서 속도로 조절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어느 때 쓰임받는 때가 있는 것이에요. 아무 때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또 멸망의 길입니다.
토기장의 손에 언제든지 복종하는 당연하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불순종에서 박살이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을 본 거예요. 토기장은 그릇으로 빚었다 불순종에서 부서진 그 진흙으로 다시 이제 빚으셔요. 이 원리는 인간의 반역, 징벌을 받고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반복을 예표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방법과 자기 꾀를 동원할 때 인생을 망치게 돼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18장을 다시 봅니다. 11절에서 12절을 봐요. 예레미야 18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가서 고하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재앙을 만들고 너희에게 한 책략을 말하노니 너희는 이제 각기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그들이 말하기를 이제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책략에 따라 행하리라. 또 우리는 각기 자기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행하리라 하였도다 이랬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느냐 했어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의 뜻 밖에서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망치는 일이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또 이 시련이라는 것은 토기장의 가마나 똑같아요. 용광로나 똑같다 이것이에요. 어떠한 그릇, 시중하나 유리그릇이든 사기그릇이든 토기근 간에 모두 용광로를 통해서 빚어져요. 용광로. 저는 한국 도자기라는 공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굽는 가마가 어떻게 뜨거운지 하여튼 수십 개도 넘어요. 또 저는 제철소를 몇 군데 가봤어요. 그 용광로가 너무나도 뜨거운 거예요. 그 전체가 다 그냥 1700에서 1800도씨. 그런데 거기에 방열복을 쓰고 마스크를 쓰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얼음에다 밥을 말아 먹어요. 그래야만 소화가 되는데 너무 뜨겁게 일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직업병이 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그 용광로 앞에서 작업을 하기까지 얼마나 이를 악물고 훈련을 받았겠느냐 이거야. 도중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허다하대. 견디지를 못하고 너무 뜨거우니까. 어떤 그릇도 용광로를 통과하기 전에 아무 쓸데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용광로 열이 그릇의 힘과 아름다움을 더해주고 유용성과 가치를 높여준다 이것이. 그래서 인생은 용광로라는 시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욥은 고통의 용광로를 철저하게 거친 사람이에요. 욥기 23장을 잠깐 보죠. 욥기 23장을 봅니다.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랬어요.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금같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용광로는 이 욥은 시련의 용광로를 철저하게 거친 사람. 하나님께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라는 철 용광로에서 구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430년 만에. 신명기 4장 2절이나 열왕기상 8장 51절이 이 이집트는 철 용광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서 4장 12절 이하에서는 박해라는 불같은 시련을 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라는 시련의 용광로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시련의 용광로를 피해서 사는 삶은 뭐냐? 상급과 유업을 스스로 피해서 사는 삶이라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삶은 시련에 닥칠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서 그분의 방법대로 다루어서 견뎌내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보장을 받아요. 피하는 사람은 상급과 유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토기장이가 토기를 빗다 깨뜨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9장 잠깐 볼까요,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만) 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러 가서 토기장이 온 김에 한 개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 중에서 며칠 데리고 동문 입구 옆에 있는 신놈의 아들이 골짜기로 가서 내가 네게 해줄 말들을 거기서 선포하여 말하라. 오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을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것을 듣는 자는 누구나 그의 귀가 진동하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더럽혔으며 그 안에서 그들과 그들이 조상들과 유다와 이 왕들도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으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것을 채웠으며 그들은 또 바알의 산당들을 지어 자기들이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주어 불로 사르게 하였으며 그것은 내가 명령할 것도 말한 것도 아니며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이것을 더 이상 도펫이나 흰놈의 아들이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부르게 될 그날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략을 무익하게 만들 것이며 또 그들이 원수들 앞에서 칼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쓰러지게 하리니 내가 그들의 시체들을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리라. 또 내가 이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고 야유가 되게 하리니 그곳의 모든 재앙으로 인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놀리며 야유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그들이 아들들이 살과 그들이 딸들이 살을 먹게 하리니 그들이 원수들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이 보위와 궁핍으로 그들을 궁핍하게 할 때 그들 모두가 자기 친구의 살을 먹으리라 했습니다. 그때는 너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목전에서 그 병을 깨뜨리며 그들에게 말하지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의 토기장이 그릇 한 개를 깨뜨리는 것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그렇게 깨뜨리니 다시 온전하게 만들 수 없으리라. 매장할 자리가 없을 때까지 그들을 토펫에 묻으리라.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이용했던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장 사악한 죄들이 이 신놈의 아들이 골짜기에서 행하졌다 이것이. 예레미야 7장 13절을 다시 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주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일찍 일어나서 말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었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 흰놈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시브리어로는 개흰놈인데 헬라어로는 게헨나예요. 이건 뭐냐? 지옥이라는 소리예요. 쓰레기를 태우는, 여기가 쓰레기 태우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 바로 여기가 게헨나인데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에 그 게헨나가 지옥이에요. 바로 요시아 왕은 이 우상의 산당을 예루살렘의 쓰레기 하치장으로서 바꾸어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완성된 토기를 가지고 이 유다의 장로들 앞에서 펼쳐보면서 남하고 유다에 대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그 자리에서 토기를 갖다 박살내버리고 깨뜨려가지고 너희가 이와 같이 산산조각 난다 이것이.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토기는 두 번에 쓸 수 없게 되어버렸죠. 한 민족이나 개인의 생활은 돌아설 수 없는 막다른 골방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진흙이 굳어지면 더 이상 빚어지지 못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가장 젊은 나이에 빨리 구원을 받고 주님께 헌신해서 빚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었던 삼손, 하나님께 복종하고 자신을 내어드리고 잘 빚어졌으면은 끝까지 쓰임을 받았을 거예요. 계속 창녀고 놀아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부서지고 말았다 이것이.
끝까지 불순종하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신약에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리스도로 빚어지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우리가 채워줄 수 없는 그리스도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리스도 되고 만다 이거지.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죄 가운데서 철저하게 성별돼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릇들로 빚어지도록 힘쓰라고 늘 이렇게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뿐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들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특별히 토기장의 손을 통해서 진흙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을 빚어지지 않고 불순종과 완전히 파멸을 가져왔듯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빚어지도록 몸을 내어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뜻대로 인생을 설계하다가 망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과연 내가 행여나 내 계획대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지금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